네, 감사합니다. 다 책임을 다 하셨나요? 네, 책임을 다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들을 결국 박탈당하게 됩니다. 그게 사실 책임의 무서운 거죠. 그저 모든 것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은혜이지만 사실 책임이 동반되어질 때, 책임이 거기에 따라질 때 사실 그 은혜는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광야의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책임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셨죠. 그들을 건져내실 때, 그리고 시내산까지 그들을 데리고 오실 때는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분을 어떻게 믿고 따르는지를 어떻게 보면은 거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이 그 책임을 어쩌면 그들에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마치 너무 어린 아이들은 조금 밥을 맛이 없게 먹어도 조금 혼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끼는 또 주거든요. 잘 먹겠거니 하고. 그러나 시내산 이후의 시간, 그 시내산 이후의 시간 가운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따라가면서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이 조금 되어지겠지만 그것이 책임을 다하는 선에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함을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이 일을 책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면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책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에서 우리 규현이 가정에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책임이 무엇인 것 같아? 예담이 집에서 예담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예요? 우리 연비자매에게 주어진 책임은 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묻고 답을 들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내가 그냥 사는 것 같지만 사실 은혜로 살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대가가 있든 대가가 없이 베푸는 호의나 은혜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가장 크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바탕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여서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숨쉬는 공기며 이 세상이 지금 그래도 많이 오염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정화작용 가운데에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는 이 자연, 환경,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이것을 계속해서 만지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산소 마스크, 여러분이 쓰고 계시는 그런 KF94 마스크가 아니라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속 옆에 산소통을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마스크를 쓰고 있을지언정 그러진 않잖아요. 또 내 옆에 있는 나의 가족, 나의 부모님, 나의 형제, 또는 학교에서는 선생님, 물론 은혜라고 생각되어지기에는 조금 잔소리도 많고 하라는 것도 많아서 조금 마냥 은혜라고 여겨지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진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감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매끼 밥을 해주시는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그래도 수고하시고 계시는 부모님, 형제, 학교에서 선생님, 일하시는 분들, 사실 이것들이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수고하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내가 지불한 대가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안에서만 해도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에 빠졌을 때 그래도 참 저는 뉴스를 보면서 야,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나라 시스템이 참 잘 되어 있구나. 내가 한 거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우리 위에 살았던 어른들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많은 투쟁을 거듭하고 고민을 거듭해서 만들어 놓은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이 그래도 참 다행이다. 내가 이 나라에 살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여러분은 이민 가고 싶으신가요? 별로 저는 다른 나라에 살아라면 절대 살고 싶지 않거든요. 내가 지불하고 있는 대가,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책임이라는 말로 돌아와서, 여러분,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기에는 바로 이 책임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를 얘기했지만 하리가 여기 가운데에서는 가장 책임의 무게가 작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하리가 엄마가 해주시는 음식을 맛있게 먹고 엄마 잘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우리 하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입니다. 매번 어려워요. 예, 매번 무게도 너무 어려워하는 우리 하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아직은 더 잘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살아가면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계속해서 내게 주어지도록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의 무게다, 책임이다 라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나는 지금 정말 내가 누리기 위해서 책임으로 주어진 것들을 인식하고 있느냐? 이거는 이제 내가 해야 할 거구나. 그래, 이거는 내 몫이구나. 그래, 이제 이거는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일어났었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책임을 지지 않았을 때,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우리 집 화장실 청소를 제가 안 했더니 화장실이 더러워지고 갈 때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제 아내의 아내의 부탁을 받죠. 정중한 부탁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내게 주어진 책임을 지는 것, 사실 내가 나의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기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책임이 엄청 나에게 짐이고 하기 싫고 이런 것 같지만, 내가 책임을 졌을 때 나의 행복, 가족의 행복, 또한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의 행복이 계속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에 따라 상관없이 아마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동의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원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본 말씀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민수기 33장은 이제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요단강가예요. 요단강,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단강은 어디에 있는 강입니까? 이스라엘의 변방에 있는 강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면 뭐예요? 죽는 거죠. 그런 우스갯소리인데 안 웃으시니까. 보통 우리가 요단강 건넌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요단강 건넌다는 것은 죽는다는 건데, 웃어주세요. 고마워, 예담아.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죽는다 얘기하는데, 그건 비유적 표현이고, 여기서 요단강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요단강 건너면 바로 있는 거예요. 그게가 가나안 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다가 드디어 목적지를 다 온 거예요. 그곳 요단강가에 있는 모압 평지라는 곳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별일이 다 있었고, 그 가운데 처음 이집트에서 나왔던 20세 이상의 장정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다 죽을 만큼의 참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어찌됐든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51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2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52, 53절 시작.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상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그곳에서 너희들이 복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예요? 선물과 같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집트에서 종처럼 살았던 그들을 이제는 자유민으로서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이 삶의 여건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선물이죠. 이들이 한 것이 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거저 땅을 주고 집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 살고 싶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 값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고 있다는데 웃을 사람도 있고 울 사람도 있겠죠. 근데 저는 다 웃었으면 좋겠거든요. 우는 사람 없이 다 웃었으면 좋겠어요. 집값이 떨어지든 오르든 이것이 상관없이 모두가 그래도 나는 내 집이 있고 내가 몸 누일 곳이 있어 행복해 이랬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그 땅을 주겠고 너희들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정착해서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그 무엇입니까? 원주민, 그 땅의 원주민, 가나안 7족속을 그 땅에서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그들이 만든 우상,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어라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이나 훈련을 받아야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단순히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랬죠. 혹시 무엇인지 기억나나요? 기억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커피 쿠폰을 무엇이었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있죠.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함. 이집트도 가나안 땅도 지금 온 세상은 다 죄로 인해서 내가 그곳을 살아가는 순간 더러워지고 그 더러움에 물들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에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데 먼저 아브라함의 민족, 아브라함의 족속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본으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그 죄로 인해서 죽은 그 삶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삶으로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함 속에서 보호하심 속에서 행복함을 살아가다 그리고 이제 영원한 아까 말했던 모두가 웃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먼저 살아보도록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가나안 땅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죄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다 몰아내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는 진멸하라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가면 그들 모두를 죽여라 이 말씀하세요. 사실 너무나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어지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살인과 전쟁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조금 우리 동건 형제님이 기도하셨듯이 여러분 지금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 뉴스에서 안 나와요. 제가 깜짝 놀라서 어느 순간 뉴스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 저희가 저번에 그 섬겼던 송솔나무 그 지금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돕고 있는 그분의 페이스북을 봤더니 여전히 거기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돕고 계시더라고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요.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아파하고 있어요. 신음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멀쩡히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몰아내고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이 땅의 관영에 있는 죄를 끊어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은 죽이라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까? 아니요. 여러분 광야의 시간을 보십시오. 광야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었지만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건져내었지만 그들을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이것은 결국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끊어내셔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그들을 몰아내고 뭐 하라고요? 우상을, 다시 말하면 죄의 온상이며 죄의 상징인 그 우상을 모두 몰아내라, 깨뜨리고 다 헐어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자, 5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54절입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이건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 이렇게 길쭉하게 있잖아요. 그렇게 길쭉하게 있는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서 서로 나누어서 가지라는 겁니다. 참 공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두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땅을 12지파가 나누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나눌 때 제비 뽑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때 기준이 있어요. 그들의 머릿수대로. 그러면은 싸울 일이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집이며 땅이며 이거 가지고 서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내 땅을 많이 갖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면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을 제비 뽑아서, 서로 누가 갖고 싶은 땅을 갖는 게 아니라 제비 뽑아서 가지고, 그리고 그때 나눌 때도 그 지파의 수대로 나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상을 다 깨부숴라. 두 번째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라, 나누어라.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제가 조금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답을 했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 안에 거룩함이 훼손되어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집트나 가나안 족속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의 노예에 일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을 위해서 먼저 그 땅에 있는 죄를 먼저 싹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서로 다투고 욕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문화를 모조리 다 끊어낸 다음에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요, 지파를 나눌 때 제비를 뽑고 각 수대로 나눠나는 것,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건 역시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참, 제가 예전에 용령이 나르샤라는 드라마를 여러분들에게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다시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십시오. 저는 그 드라마가 참 은혜로웠습니다. 무엇이 성경에 대한 인사이트를 줬냐면, 그들이 조선이라는 어떤 새로운 세상, 좀 더 나은 세상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정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목숨을 내어놓고 서로 노력해서 결국 고려를 멸망시키고 이제 조선을 건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이 건국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서로 마음을 모아서 목숨을 다해서 함께 전쟁을 했던 그 조선의 개국 공신들이 또 분열되어져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싸우겠습니까? 자기 욕심 때문인 거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같이 맞상대해서 싸울 어떤 하나의 커다란 적이 있으면 서로 다른 의견이 다른 사람들도 같이 한 마음으로 싸워집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들 안에 갖고 있던 억눌려져 있던 이 욕심이 다시 올라오죠. 이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각자가 자신의 몫으로 살 수 있도록 땅을 나누어 주라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어쩌면 선물과 같은 가이드예요.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고 이제 넘어가서 너희들 땅 다 몰아내고 그 땅 나누어 가죠. 이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전쟁도 해야 되고 그 넓은 땅을 어떻게 다 점령을 하고 너무 어렵겠다 하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지 않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기억나시나요? 우리 아이들도 다 알 텐데,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지.
나팔 불고 그 넓은 성을 7바퀴, 13바퀴 그냥 산책, 매일 한 바퀴씩 산책하다가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산책한 것 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냐? 어렵지 않게 그들은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뒤에서 거짐 다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하면서 느꼈지만, 그들이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를 그들이 해야 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다 주어졌고 이제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조그마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조금밖에 없네, 책임이. 내가 할 일이 진짜 별로 없다, 너무 좋다, 이렇게 내가 조금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 은혜를 입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뭐 이런 걸 하라 그래, 그냥 다 주지,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부르심 속에서 이제 이끌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조그마한 어떠한 책임들, 나에게 이것을 하라고?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고? 라고 주어지는 그런 책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이거밖에 안 하는데 내가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나는 그저 아침에 눈을 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죄와 사단과의 권세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했을 뿐인데, 오늘 하루 정말 내가 하루를 마무리하고 봤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되어지는 일이 있을 때, 나는 그저 그 짧은 한 문장의 기도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고? 여러분, 우리의 매일이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눈을 떠서 그 한 줄의 기도, 하나님 오늘도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심을 매일매일 보며, 진짜 나는 10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시네. 여러분, 매일 그 은혜를 느끼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10초의 기도가 계속 안 되더라는 거예요. 자, 우리 지금 계속 죄와 사단과의 권세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는 친구, 우리 시온이는 매일 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엄마랑 아침에 유치원 가는 길에 차에서 엄마가, 시온아, 그러면 오늘도 죄와 여러분, 그 10초밖에 안 되는 그 기도지만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고 어느 순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10초가 우리에게 은혜를 계속 누리기 위한 책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하는 거,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를 드리면서 내 입술을 열어서 찬양하는 거, 아침에 피곤하고 짜증나는데 입술을 깜빡깜빡해서 막 노래 부르는 거, 귀찮아, 하기 싫어, 내 마음이 지금 찬양할 마음의 상태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오늘 마땅히 여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책임으로 여기며 이 자리에 와서 기도로, 그리고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벼운 책임이십니까? 무거운 책임이십니까? 가벼울 때도 있고
한없이 무거울 때도 있죠. 그러나 끝까지 그 책임을 놓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민수기밖에 보지 않았으니까, 이후에 여호수아나 뒤에 있어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아직 보지 않았으니까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이 두 가지의 책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제대로 지지 못했을 때의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위해서 주어진 그 책임이 너무 은혜로 여겨질 만큼 작고 너무 버겁다 여겨질 만큼 크고 그러겠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속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죄와 사단의 권세로 가득 차서 도저히 숨조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게 결국 죽음으로 우리가 내몰리면서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고, 그 책임이 무겁든 작든 무거우면 무거운 대로, 작으면 작은 대로 감사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희 함께 행복한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시다.